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양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그릇된 일을 중단하십시오. 잘못된 일이라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앞에 방송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시침 뚝 따고 그냥 옛날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해왔던 일인데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뭐 대단한 신앙 행위를 표현하고 신앙이라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건 뭐겠습니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도구일 뿐인 행위들을 했을 뿐입니다. 사단은 그런 거 다 놔두거든요. 너 그런 거 해도 소용없어. 사단이 이런 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 사단 경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데 이 사단이 여러분 그 하는 것을 그래 잘한다 해가면서 속이고 있다는 걸 왜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30년, 50년을 중요시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30년, 50년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자꾸 그것에 붙들리고 매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하니까 계속 붙들리고 매이는 거예요. 10년이나 됐는데 이게 맞는 일이겠지.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데 맞는 거지. 뭐가 맞아요? 한국 교회가 한국 인구가 겨우 5천만 몇개 더 됩니까? 그 중에서도 1200만이라고 하는데 1200만 명도 안 된다잖아요, 지금은. 700만이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겨우 700만 명이 다 한다고 칩시다.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럴 리가 없어요. 700만 명이 다 똑같이 물론 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숫자를 자꾸 중시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70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서 하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무슬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알라를 믿는 사람이 지금 몇십억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맞겠네. 숫자로 계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민주주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주의예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맞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20억 아니라 50억 명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알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민주주의 방법, 다수결의 방법, 많은 숫자가 이기는 방법. 이것에 자꾸 늘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다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꼭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노아의 방주가 나올 리가 없지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인구학자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또 얼마 만에 죽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 대로 그 연수표를 가지고 그 연수표를 인구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대입을 하면은 그 당시 인구가 추정이 된답니다. 이건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창조과학회 하시는 분 제가 간증 들은 거거든요. 그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학, 아주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증거하는 그런 걸 김명현 박사님 강의 방송 보면은 아주 그런 것 증거하고 과학적으로 확인해보고 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방송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은 과학자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당시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최저 인구가 20억이고 최대로 잡으면 100억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제일 조금 잡은 20억 명이라고 쳐도 20억 명에서 노아의 방주 때 8명 살았어요. 8명.
생명밖에 안 살리고 한 번에 다 쓰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상대하시면서 그렇게 우습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 하면 되겠지.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상대이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강달상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교인들 상처받으니까 얘기를 못 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관계 없으니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일개 장로니까 뭐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뭐 누가 볼지 저도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그저 유튜브에 올려놓을 뿐인데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말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근거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거도 김명현 박사님이란 분이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있고 성령님께서 지도인도 받아서 이 방송을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뭐 기분 상하게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려고 이 방송 해가면서 이 에너지 써가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네.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하네. 모든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에 여러분 속으시면은 그건 뭐 간단한 거예요. 지옥 가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건 100%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만일 이미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자백하여 보혈의 깨끗게 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빨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로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에 비춰서 딱 내놓고 자기 자신을 정말 냉정한 상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다 수백만 명이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해가면서 우기고 덤벼들면 자기 뜻과 자기 경험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우기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치 않았던 간에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부터 지옥 간다 이렇게 하고 팻말 들고서 여러분들을 홀킬 거 속일 것 같습니까? 속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대열에 들어서겠어요. 절대로 사단은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속이지도 않지만 지금 그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가장 그럴듯한 방법, 다 이야기하면 속을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방법을 쓰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상식선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틀릴 리가 있나. 이런 어리석음에 홀딱 속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억 명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슬림이 20억 명일지라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절대 그 무슬림에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그 구원이 없다고요, 거기는. 단지 사단의 장난일 뿐이지,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 뿐이지, 그건 어디 가겠어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한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하고 전능한 일을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건 결과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100%다 20억 명이 아니라 200억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100% 지옥 하실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따르면 무조건 한 길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길은 없다고요. 소용없는 거니까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제가 잘 아니까. 저도 기성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아닌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아니라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혹시 저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저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계기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책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항변을 억누르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그러니까요. 억누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이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중 하나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댐으로써 양심의 소리와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남들 다 그러는데 해가면서 그럴듯하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성경에 뭐 그런 거 있지요.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저나 성경 실력이 안 되니까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에 없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100%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구원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라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신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성경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면 저 대답 못해요. 그러나 아닌 것과 긴 것은 알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분별시켜 주시니까. 저는 성경은 잘 모를지 몰라도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답 받는 것은 잘하거든요. 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요. 성경 뭐 어디 있는지 몰라도 다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뭐 베드로가 성경 알아서 12지자 됐습니까? 12지자는 학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식자들이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을 써서 들어 쓰셔서 지식자 아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 정말 여러분 앞에 내놓고 없는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맨날 죄송하고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강권적으로 하시라니까 제가 도구가 돼서 이 일을 정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를 볼 때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모르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고 많이 아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은 무엇이든지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양심의 승낙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인을 자꾸 따진다니까요. 상식을 자꾸 따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숫자가 그렇잖아. 저 많은 사람이 다 그러는데 이런 걸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맞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성령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양심의 소리에서 맞다고 하느냐 틀리다고 하느냐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명, 1000만 명, 20억 명, 30억 명이 그렇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양심은 따지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따지거나 논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소리인데 하나님이 누구랑 협상을 하면 누구랑 이거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오케이 하면 오케이이고 이유할 거 없어요. 정 억울하면 저 마가처럼 손 넣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물어봐서 풀어주셔서 답 얻은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양심은 직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이성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대변할 수가 없죠. 이성은 육신에서 나오는 건 사단인데 나올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직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지 이성을 따라 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성은 무조건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관의 움직임에 불순종할 때 양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그 음성을 높입니다. 설명은 이성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어도 결코 양심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이성은 만족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양심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양심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인데 되겠습니까? 정죄받은 그 문제가 제거되지 않는 한 양심은 그 질책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인정해드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중시할 때 이렇게 질책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누르기 시작하면 금방 양심은 말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만 여러분들이 양심을 무시하고 그냥 억누르고 그냥 그대로 양심의 소리를 그냥 짓밟으면
금방 이제 다시는 이야기 안 하는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어느 단계냐? 양심의 화인 맞은 단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으니까 양심의 소리를 전혀 듣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들은들 그 양심에 따르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옥을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서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발로. 어디 하나님이 지옥 가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옥 가시게 여러분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닫고 알아가지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돼서 이 좁은 길로 가서 남하고 다른 삶을 살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천국의 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원하는 본질의 원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을 왜 지옥을 보내겠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써먹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 경험한 대로 내 지식대로 내 자아대로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지옥 가는 길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뭐 지옥 가려고 하는데 지옥 가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불에 지나가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지나가다 부딪혀서 죽으면 보상도 없잖아요. 무단횡단에다 막 죽으면 보상도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법도 그렇게 불법하면 보상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에 그런 법이 있겠어요? O 아니면 X예요. 무조건.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창기에는 양심이 옳고 그른 것만을 증거합니다. 초창기 즉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옳고 그름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성장함에 따라 양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까지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많은 것들이 사람의 눈에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양심에 의해 정죄를 받습니다. 양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거든요. 맞고 틀리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나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것에 속으시는 분들은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혼에 속히고 육에 속해 있으면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통 사단에 속해 있는 사단의 그룹 안에 속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들리는 소리나 거기서 하는 소리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소리나 다 거기에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야 돼요,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계기점이 뭐냐? 양심의 소리를, 혹시 양심의 소리가 들리걸런 양심의 소리를 붙드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십시오. 양심의 소리를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분별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믿으셔서 확인 분별이 되면은 무조건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 통해서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셔야지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수백만 명이 수만 명이 이렇게 사는데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인데 이것에 매달리고 붙들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샌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옥 가는 대열 안에 꽉 차 있는 대열에 속에서 같이 빨려 들어가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이렇게 써 있으면은 다 무서워서 안 간다고 하고 뒤로 돌아서고 발광을 칠 텐데 그걸 안 써놓으셨거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로 말씀을 하실 뿐이거든. 근데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다. 이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는 볼 것 없는 거예요. 100%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